야곱은 어느 날 두려움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이 짧은 한 절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나게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옷을 새롭게 바꿔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야곱에게 그 넓은 지역 중에서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 베델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 형을 속인 것이 탄로가 나서 야곱이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집에 함께 가족들과 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의 어머니가 그의 외삼촌이 살고 있던 곳으로 야곱을 잠시 피신시켜줍니다. 그래서 먼 길을 야곱은 혼자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롤단신이 되어 낯선 땅에서 깜깜한 밤을 맞이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가족들을 속인 것이 탄로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도망치듯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불안했던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네가 다시 이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마침내 너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 허벌판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외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들판에도 계시고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는 실감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지금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그가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다짐처럼 정말 그가 살았느냐? 한동안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한동안 야곱이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쯤 되면 야곱은 완전히 포로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가는 인생의 걸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열심, 어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던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생각이 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다시 찾아야 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야곱은 깨닫고 또 결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과 결심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을 늘 지니고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살면 좋은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쉽게 내가 경험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또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다시 야곱의 심령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다짐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평생토록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들, 그것들을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그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다짐들과 결심들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나도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늘 지키며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과 결심과 사랑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구나.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찾아오셔서 2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베델로 이제 거기 앉아있지 말고 그곳은 야곱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2번째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에 올라왔을 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2번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이 9절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하는 이 돌아왔다고 하는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좀 멋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분깃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처럼 풀려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점점 그의 삶이 빈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젠 빈털터리가 됐고 거의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들로 인정해 주었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그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설령 그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잘 돌아왔다고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한동안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돌아온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야곱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바로 앞에 보면 그가 다시 나름대로 좀 재산을 모아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니까 기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만 와봐라. 이거 반드시 내가 손을 봐주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쓰잖아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먼저 다 보냅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야곱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야곱 강가에서 밤이 낮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면서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인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더는 이상 널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 자신의 유익이라면 부모 형제를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옛날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다. 나를 떠나서는 결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치며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회한과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믿음과 결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이전의 삶이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